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가볍게 더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8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궁극의 목적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9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 고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보고하자마자 예수님이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베세다 들녘으로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기적이 끝난 뒤에 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한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하시면서 재차 질문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말은 뭐냐? 너희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질병을 고칠 때에 나를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리가 대답하는 거 뻔하죠.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인식은 19절과 같이 일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삼중직, 하나님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그런 삼중직으로서의 선지자 말고,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삼중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선지자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명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하더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보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을 일반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그리스도이시면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질문인 것입니다. 무리는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너는 나를 무리에게 어떻게 소개했느냐라는 의도였는데, 제자들이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더욱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툭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풀 센텐스로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요나 시몬하면서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크리스토스는 세이비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람의 입을 통하여 꺼내내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사람의 입에서 꺼내내고 싶으셔서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제1차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를 22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자마자 주님 마음속에 감춰뒀던 비밀을 제자들이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22절에 세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을 본다면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증된 만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분명하고 그 입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예수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매우 깊이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본문에는 생략형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세 단어가 핵심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주는입니다. 주는. 이 주는이라는 단어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는이라는 단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빈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과 죽으심과 연합과 부활하심의 연합에도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주는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간략하게만 이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이 주는이라고 할 때 주는은 어떤 고백이냐면 계약 상대로서의 종과 주인이 아니고 계약을 뛰어넘은 종신종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봤던 것처럼 종은 항상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계약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히브리 주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여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종신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를 때의 그 주가 바로 뭐냐면 종신종이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 부르는 주가 사용된 게 바로 이 여기서 주는입니다. 규리오스라는 이
이 헬라어, 그렇죠? Lord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 그냥 주여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뭐다? 종신종입니다. 이 종신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의 종신토록 영원토록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고백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종신종의 고백이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졌다라는 온전한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란 뜻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모든 처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심지어 내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느낌 역시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종신종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갑자기 무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종신종의 고백이 무엇으로 유지가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어떻게 지라고 합니까? 한 번만 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종신종의 고백이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드린 그 고백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중요한 대화의 결론이 나자마자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확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는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좀 한 구절씩 보시게 되면 23절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신종의 고백과 똑같죠. 종신종의 고백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당신의 종신종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당신의 종으로서만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확증이 될 뿐만 아니라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느낌과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의 모든 판단의 인식을 버리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사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됐죠. 내가 내 이성적 판단도 버리고 감정적 느낌도 버리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감정적 판단을 항상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합니다. 그럼 나는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는 로봇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 요즘 미련하게 사는구나 싶었으나 미련해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안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24절과 25절 십자가를 지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의 유익 첫 번째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먼저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보다 더 프랙티컬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버리는 것, 내 의지를 버리는 것,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적 판단과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 산다. 자, 근데 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25절에서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4절과 25절은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24절과 25절을 묶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으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25절에 나온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어디에서 잃어버리느냐? 세상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누구에게 빼앗긴다? 원수한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24절의 관점과 25절의 관점을 통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은 것 같으나,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얻다는 말이 뭐냐?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얻었어요. 십자가를 버렸으나 자기 생명을 가지고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으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거절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받지 아니하면, 부끄러우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받지 않는 말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주님의 부끄러움까지 자기가 끌어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내가 내 이성이나 내 감정으로는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100%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십자가로 얻는 두 번째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의심 없이, 또 내 이성의 필터 없이, 내 감정의 가림막 없이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순간, 그 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뭐합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파도를 치고 물결을 치는 인생의 여러 경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100% 받으심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유익, 예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써 우리의 종신종의 고백을 유지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만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져야 주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 오병의 기적들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이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지게 하는 유일한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받았으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기독교 무당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기독교 무당됩니다. 막 하나님께 받다고.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니까, 자기를 날마다 죽어서 깨트리는 삶이 없으니까 이제는 기독교 무당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양심 역사가 돼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는 것인지 귀신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아가 말하는 것인지 혼미한 상태가 돼 버려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몇 절이었죠?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뭐냐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뭐냐면 선지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죠. 절반인데 28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여기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예수님 인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나누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이다. 31절에 나와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지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실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세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횡설수설하죠. 베드로가 졸다가 항상 졸아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보자마자 횡설수설하죠.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절에.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횡설수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깊어진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베드로가 뭘 방해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가로막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한 차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십자가를 가로막았죠.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럼 언제부터 질 수 있게 되느냐? 성령 세례 이후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가서야 제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서신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서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무엇으로 진다? 성령으로 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이와 같이 횡설수설할, 아무리 능력과 권위, 지금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전도하고 성공적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횡설수설할 수 있다. 무엇을 지는 일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횡설수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제 로마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발작입니다. 발작.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분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한 신앙 고백의 출발이지만, 사실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맡겨두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발견하셔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